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도제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다들 알고 계시는군요. 이번 주가 성도제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자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더 부언 설명을 하자면 우리 불교에는 부처님을 상징하는 4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 그래서 4월 초파일이라고 하죠. 혹은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29살에 머리를 깎고 출가하신 날, 그것을 출가제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수행과 고행을 하신 뒤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35살에 깨달음을 얻으신 날,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도를 이루셨다 해서 성도제일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부처님께서 80살에 이 세상을 떠나신 열반제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제일은 우리가 음력으로 12월 8일 날 부처님께서 새벽별을 보시고 깨달음을 얻으셨다 해서 저희 불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절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본받고자 성도제일에는 모든 사찰에서 특별기도를 올리거나 혹은 철야정진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이 있다는 것을 그냥 귀로만 듣지 마시고 우리 불자님들도 부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 불제자라면 이 성도제일을 맞이해서 우리도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해서 반드시 깨달음을 이루겠다라는 마음을 마음속에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일은 다 우리가 지은 복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많이 지으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또 나쁜 일을 많이 하면 자꾸 박복한 일, 좋지 못한 일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불교는 윤회사상입니다.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반복하는 윤회사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생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날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내가 지은 업 따라서 내가 지은 업보에 의해서 다음 생에 또 다른 어떤 모습으로 내가 태어나서 내가 전생에 지었던 업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분들은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떠나시면, 그러니까 죽으면 어디로 태어나실 것 같아요? 좋은 데 태어날 것 같아요? 나쁜 데 태어날 것 같아요? 무슨 확신으로? 예, 그렇죠. 좋은 데 태어나고 싶으신 거겠죠. 그렇죠. 자, 제가 재밌는 불교설화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옛날에 어느 스님이 계셨는데 스님이 마을에 탁발을 나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해가 저물어 가니까 지금 산에 올라가기가 너무 어둡겠다 싶어가지고 평소에 친분이 있는 어느 신도집에 가서 하룻밤을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 다음 날이 돼서 이제 스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마당에서 세수를 하고 계시는데 그 주인 어른이 다 이렇게 마당에 나와서 마당새야 마당새야 하고 부르더래요. 거의 주인 아저씨가. 그러니까 마당새가 예 주인 어른 부르셨어요 하니까 야 엊그저께 저 윗마을에 박첨지라는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천당에 태어났는지 지옥에 태어났는지 알아봤느냐라고 물어보더래요. 네, 그 첨지라는 뜻은 나이 많으신 분을 이렇게 부르는 그런 보통 호칭입니다. 그래서 뭐 박첨지, 김씨면 김첨지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 박첨지라는 양반이 그 세상을 떠났다는데 천당에 태어났는지 지옥에 태어났는지 알아봤느냐?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마당새가 스님이 이제 세수하면서 뭐야? 뭐 이러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이러고 있는데 마당새가 예 알아봤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어디에 태어났냐? 예 알아보니까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또 이제 주인 어른이 하는 얘기가 아유 안타깝구나. 야 저기 아랫마을에 또 김첨지가 세상을 떠났다는데 천당에 태어났는지 지옥에 떨어졌는지 빨리 알아봐라 이러더래요.
그 마당새가 제가 지금 빨리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이러더랍니다. 그 스님이 이렇게 세수하다가 그 얘기 듣고 이 사람들 뭐지? 신종 사기 수법인가? 그렇잖아요. 도저히 뭐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근데 잠시 있다가 마당새가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아랫마을 김천지는 천당에 태어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 어른이 그래 잘 됐다. 그 스님이 너무 의아해가지고 이제 스님이 이게 무슨 경우인가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주인 어른이 스님 뭐 세수 끝나셨으면 같이 아침 공양하셔야죠 해서 이제 같이 이제 주인 아저씨하고 이제 아침을 먹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주인 어른한테 스님이 아까 제가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천당에 태어났는지 지옥에 떨어졌는지를 알아봐라. 아니 평생을 절에서 수행한 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낸단 말입니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하니까 그 주인 어른이 하는 이야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 마을에 가서 사람들이 쑥덕쑥덕거리기를 그 인간 잘 죽었다. 내 속이 다 시원하네. 하고 욕하는 사람이 많으면 살아생전에 얼마나 못됐게 살았겠냐. 그러니까 뻔히 실제로 안 봐도 어디에 떨어졌겠다? 지옥에 떨어졌겠다 알 수 있는 거고. 또 누가 죽었다고 했을 때 그 마을에 가서 사람들이 뒤에서 쑥덕쑥덕거릴 때 안타까워서 어쩌나, 버버씨도 살 뿐인데 어쩌나, 평소에 참 인덕이 많은 분인데 어쩌나 하고 다들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며 천당에 태어난지 지옥에 떨어졌는지를 눈으로 볼 필요 없이 어디에 태어났겠구나, 천당에 태어났겠구나 하고 알 수 있는 도리가 있습니다. 그 말에 스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아주 크게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냥 귀로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뒤에서 뭐라고 쑥덕거릴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한번 냉정하게, 물론 대답을 안 하셔도 되지만 아이고 잘 죽었다 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빨리 갔어 할 것 같아요? 전자일 것 같아요? 후자일 것 같아요? 후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뒤에서 자꾸 쑥덕쑥덕거리잖아요. 그래서 나온 떡이 무슨 떡? 쑥떡이다라고. 뭐 아니면 말고. 자, 이렇게 자기가 살아생전에 지었던 자기의 업보에 의해서 우리는 다음 생에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비춰주는 하나의 재미난 불교설화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절대 귀로만 흘리지 마시고 한번 스스로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과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할 것인가? 자, 실제로 여러분 임상 체험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임상 여러분들 사람 죽은 뒤에 태어나는 그런 사후 체험을 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장이 멈췄다가 죽었다고 판명을 받았는데 나중에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심장이 멈춰서 의사가 몇 월 며칠 몇 시 사망입니다 하고 사망 선고를 내려도 귀는 계속 열려 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 앞에서 말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된대요. 근데 그게 불교 경전에도 나와요. 불교 경전에 보면 사람이 죽음이 임박하면 먼저 사지육신의 힘이 떨어지고 눈이 멀고 혀가 굳고 마지막에 떠나는 게 이 귀의 감각이래요. 그 사람이 죽었어도 아직 식이 남아있으면, 의식이 남아있으면 죽은 것 같아도 최고 몇 시간까지는 이렇게 귀가 계속 열려 있어서 사람들 옆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마지막까지 스님들이 연부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귀는 계속 열려 있어서. 근데 이제 우리 막장 드라마 보면 회장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했는데 갑자기 회장님이 하고 죽었어요. 근데 갑자기 죽었어? 왜 이렇게 늦게 가? 이러면서 야 빨리 재산 정리하자 이래버리면 죽은 사람 입장에서 귀가 다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셨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앞에서는 그렇다 너무 울어도 안 된답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딱 죽었을 때 자손들이 막 슬프게 구슬프게 울면 그 자식에 대한 집착심이 갑자기 동해서 마음이 흔들려서 좋은데 못 갈 수가 있대요.
가야 할 길에 바로 못 가고 그 영가가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절대 막 그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고성으로 어머니 어머니 하고 울지 말고 그 힘으로 염불을 더해주라고. 어머니 좋은 데 가세요, 아버지 좋은 데 가세요 하고 이렇게 숨이 멈췄어도 귀의 감각은 열려 있으니까 더 기도해주고 염불해줘라 라는 불교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지금 드린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딱 내가 죽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이고 왜 이제 갔을까 안타까워서 어떡하나 하면 그 이제 나는 죽었지만 내 귀로는 그 감각이 열려 있어서 들을 수도 있는 거고 아이고 잘 죽었다 왜 이제 갔어 이래 버리면 내가 참 이렇게 목숨이 끊긴 순간에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굉장히 이 가슴이 또 쓰라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생전에 잘 닦아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우리가 또 살다 보면 괜히 딱 사람을 보면 괜히 잘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런 경우 있죠. 또 누굴 보면 괜히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이유도 없이 괜히 싫은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괜히 나한테 굉장히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 아유 나 그냥 네가 마음에 들어 이래서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나만 보면 갈구고 괜히 나 막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셨나요? 예, 이것도 인연법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인연의 흐름이래요. 그래서 우리 소나무에서 전생에 지었던 업보의 인연에 의해서 좋은 관계로 만나는 인연도 있고 나쁜 왼수로 만나는 그런 나쁜 인연도 있고 그런 어떤 재미난 불교설화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기억나세요? 예, 기억 안 나는 거 다 알아요. 예, 자 어쨌거나 그런데 또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그 조선시대에 그 가장 큰 스님 중에 한 분으로 손꼽히는 분 중에 사명대사라고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그 사명대사와 제자에 얽힌 이야기인데 이 임진왜란 구국의 영웅이었던 사명대사께서 어느 날 이제 산에서 제자들 2명을 데리고 이렇게 돌을 닦고 계셨답니다. 근데 이제 사명대사는 이제 심통력이 대단한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 이제 둘을 데리고 어느 날 이제 산을 이렇게 건널 일이 있었는데 산을 건너서 이제 절에 가는 길에 산 깊은 곳에 중턱에 큰 구렁이 뼈가 있더래요. 큰 구렁이 뼈가 있어서 이제 뼈가 다 삭을 정도로 오래된 큰 구렁이 뼈가 있길래 사명대사가 이렇게 발걸음을 멈추더니 첫 번째 제자를 부릅니다. 첫째 대사를 불러서 첫 번째 제자한테 저걸 저 이제 구렁이 뼈를 좀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거라. 그냥 저렇게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구나. 그러니까 저 구렁이 뼈를 잘 수습해서 양지 바른 곳에 좀 묻어줘라 하니까 요 첫째 제자가 아유 귀찮게 뭘 그래요. 이미 다 사가가지고 이제 다 부스러졌구만. 뭐 귀찮게 일부러 힘씁니까? 그리고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저 싫어요.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명대사가 이제 둘째 제자를 불러서 둘째 제자에게 네가 저 구렁이 뼈를 양지 바른 곳에 좀 잘 묻어주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둘째 제자는 이제 또 착했나 봐요. 예, 스승님 제가 잘 묻어주겠습니다 해서 그 구렁이 뼈를 잘 수습을 해가지고 양지 바른 곳에 이렇게 잘 파서 이렇게 잘 묻어주고 또 앞에서 염불도 한번 해줬대요. 그 이제 첫째 제자고 둘째 제자고 이제 또 이제 절에 이렇게 쓱 가는 길에 마을을 지나갔는데 큰 부잣집이 하나 보이더래요. 큰 양반집이 보이길래 그 양반집 앞을 지나가다가 사명대사가 딱 멈추더니 우리 때마침 절에 양식이 좀 부족하지 않냐. 보아하니 이 양반집이 좀 먹고 살만한 것 같은데 쌀이나 좀 시주해 가자. 그래서 첫째 제자에게 네가 먼저 가서 그 쌀 좀 한 자루만 달라고 탁발 좀 하거라 라고 이제 시켰답니다. 그 첫째 제자가 그 양반집에 가서 이렇게 계십니까 하니까 그 앞에 이제 주인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 지나가는 이 산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인데 그 쌀 좀 탁발 좀 받으러 왔습니다 하니까 주인이 짜증을 팍 내면서 내가 왜? 뭐 이러면서 아유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서 가서 우리도 쌀 없어 하면서 매몰차게 거절을 하더래요. 그 첫째 제자가
이제 사명대사한테 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아이고 승질머리가 참 못됐습니다. 이 집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가시죠. 그래서 사명대사가 가만히 있더니 둘째 제자에게 제자야 둘째야 네가 한번 가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 첫째 제자가 아이고 스승님 제가 가봤는데 저기는 꿈쩍도 안 합니다. 괜히 둘째까지 가서 해코지 당하면 어쩔로 그럽니까? 사명대사가 아니다 기다려봐라. 둘째야 네가 가보거라. 그 둘째가 갔어요. 쓱 가니까 또 그 양반집 마당에 이제 그 양반집 주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쓱 들어가니까 그 둘째 스님을 딱 보더니 갑자기 아이고 스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러더래요. 예, 지나가는 이제 저기 산에서 공부하는 스님인데 저기 좀 쌀 좀 얻을까 해서 왔습니다. 일단 그러십니까? 그 목도 마르실 텐데 잠깐 들어오시라고 해서 딱 앉혀놓고 뭐 물을 드릴까요? 녹차를 드릴까요? 아니면 뭐 아메리카노 한 잔 이러면서 아이스를 해드릴까요? 따뜻하게 해드릴까요? 이제 차도 주고 뭐 간식거리도 내주고 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스님 뭐 날도 저물어 가는데 여기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십시오. 또 이러는 거예요. 밖에서 기다리는 스님들이 계셔서 가야 되는데 저 쌀을 좀 탁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하면서 쌀을 한 자루 두둑하게 또 쌀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마중까지 나오는 겁니다. 별일이 다 있죠. 그 둘째가 쌀자루 딱 들고 뭐 룰루랄라 이렇게 오니까 첫째 제자가 기분이 확 상한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너 차별하나? 그래서 사명대사가 이제 잘했다 하면서 이렇게 길을 떠나고 있는데 첫째 제자가 이제 분이 삭히질 않아가지고 막 씩씩거리니까 사명대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아, 왜 첫째한테는 매몰차게 굴고 둘째한테는 저렇게 후하게 대접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냐 이러는 거예요. 모르죠. 첫째, 둘째 서로 마주보면서 스님 잘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요 사명대사가 하시는 말씀이 저 양반집 주인이 누군지 아느냐? 전생에 둘째가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준 구렁이 뼈에 후신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렁이가 죽어가지고 어디로 태어났다? 양반집으로 이제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그 사명대사의 말씀이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고 알 수는 없지만 서로가 보이지 않는 어업의 인연이 있다. 그래서 둘째 제자가 전생에 자기 몸뚱아리였던 그 구렁이의 뼈를 잘 수습해가지고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준 그 인연에 의해서 그 주인이 둘째 제자를 보고는 괜히 이유도 없이 고마움을 느끼고 괜히 보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연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소한 선행이라도 자기가 지은 업은 반드시 자기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사명대사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혹시 주변에서 이유도 없이 나를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전생에 저 인간이 구렁이었는데 전생에 저 인간이 구렁이었는데 저 구렁이 저 인간 뼈를 내가 전생에 수습을 안 해줘서 그랬나 보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괜히 나한테 막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전생에 나와 좋은 인연이 있었던 사람인가 보구나. 그리고 나한테 좀 힘들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있지 아니한가, 혹시 내가 실수한 건 있지 아니한가, 이렇게 자신의 업을 스스로 비춰볼 줄 아는 게 바로 불자의 바른 마음의 도리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우리 불자들은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물론 저도 잘 안 되지만 우리 불자들이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결국 내가 지은 업의 만남이라고 했어요. 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일단 원망하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비춰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번 생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 혹은 전생에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전생에 내가 지은 좋지 못한 업의 인연으로 만난 것은 아닌지, 결국 좋은 인연을 만났든 좋지 못한 인연을 만났든 결국 다 누가 지은 업의 결과이다? 내가 지은 업의 결과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마음속으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 사명대사와 두 명의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교훈은 사소한 선업이라도 사소한 업보라도 언젠가는 다음 생이든 다다음 생이든 누가 받는다? 내가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인과 업보에 대해서 철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복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사람을 보면 아이고 저 사람 참 복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있죠. 근데 우리 주변에 뭐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내가 참 지지리도 복도 없다. 정말 참 복도 없구나. 이렇게 또 이야기할 때 있죠.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 중에 우리가 쓰는 이 언어 중에 이 복이라는 것을 이 살아가면서 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 무의식적으로 언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교에서는 이 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도 못 사는 것도 내가 얼만큼 복을 지었냐에 따라서 일어나는 하나의 내가 지은 업보의 흐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그래, 많다고 칩시다. 그래. 아이고 좋아라 많아서. 자,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라운주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라운주. 예, 이름이 좀 별나시죠? 뭐 인도 분이시니까. 라운주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지지리도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셨대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리고 태어나서 자랄 때까지 머릿속 기억에 한 번도 음식을 배불리 먹어본 기억이 없대요.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한 번은 배 터지게 먹어본 적 있죠? 한 번은 있을 거 아니에요. 막 배 터지면서 그러니까 소화제 먹을 정도로 어머 나 너무 먹었나 봐 하고 소화제 정도는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예,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라운주라는 스님은 출가하기 전까지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이제 배불리 먹어본 기억이 없었는데 어느 날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감동을 하고는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지혜제일이라고 불리우는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의 제자가 됩니다. 머리를 깎고. 근데 스님이 되었는데도 전생에 닦아놓은 복이 없었는지 스님이 되었는데도 밥을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희한하게 신도들이 다른 스님은 공양을 많이 올리는데 자기한테는 조금 주고 또 어떤 신도가 스님은 공양을 잘 못 얻으시는 것 같으니까 내일은 저희 집에 오세요. 제가 듬뿍 드릴게요. 약속해서 라운주 스님이 그 다음날 약속한 신도 집에 갔더니 하필이면 다른 스님이 먼저 와가지고 뭐 공양을 먼저 받아갔다거나 하여튼 그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 라운주 스님이 몇 날 며칠 동안 공양을 제대로 못 받았답니다.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얼굴이 그냥 파리할 정도가 되니까 그 스승님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우리 라운주 스님은 저기 공양도 제대로 못 받고 아마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나 보다. 그러니까 복이 많은 우리가 좀 챙겨주자. 그래서 첫 번째 신통제의 목건련 스님이 라운주 스님을 싹 불러서 나는 항상 이렇게 신도들의 공양을 많이 준다. 나는 많이 먹었으니까 이거 자네가 좀 먹게나 하고 그 라운주 스님의 그 바리대 안에다가 음식을 이렇게 담아줬대요. 음식을 담아주는 순간 하늘에서 새가 날아와가지고 스님이 드실 공양을 딱 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잖아요. 스님이 드시고 어떻게 새가 그렇게 채가. 그 라운주 스님도 어이가 없고 목련 스님도 민망하고 그 옆에서 지켜보던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이 목련 스님 비켜보십시오. 제가 주겠습니다. 그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은 전생에 복을 엄청 많이 닦으셨거든요. 자, 라운주야. 나는 신도들한테 공양을 많이 받으니까 나는 많이 먹었다. 이건 네가 먹으라고 바로에 딱 담아주면서 새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하면서 바로에 딱 담아줬대요. 그런데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뭐냐? 바리대 딱 담아주는 순간 사리불 스님 손에 있을 때 음식이었던 게 라운주 스님 손에 딱 들어가는 순간 진흙으로 변해버리더라고요. 얼마나 복이 없으면. 그게 경전에 나와요. 진흙으로 변해버렸다. 그러니까 목련 스님도 기가 막히고
사리불 스님도 기가 막히고, 옆에 수행제일이라고 불리우던 마하가섭 스님이라고 계셨습니다. 마하가섭 스님이 다 그걸 보더니 가섭 스님이 다 라운주 스님 앞에 가서 이제 당신의 공양을 줍니다. 새가 있나 없나 살펴보고 진흙으로 변하지 말아라. 예? 이제 가섭 스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성자잖아요. 내가 이 공양을 라운주 스님한테 드릴 터이니 나의 신통력으로 절대 음식아 변하지 말아라 하면서 라운주 스님의 바리떼가 음식에 딱 담아줬대요. 가섭 스님이. 음식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어요. 그런데 라운주 스님의 입이 봉해져 버렸대요. 입을 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걸 가리켜서 진짜 지지리도 복이 없다. 그 목련 스님이 음식을 담아주니까 새가 낚아채고, 사리불,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이 음식을 주니까 진흙으로 변해버리고, 마하가섭 스님의 신통, 자기의 신통력으로 음식을 줬더니 아예 라운주 스님의 입이 벌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고 있을 때, 자, 마지막. 모든 게임에는 끝판왕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불교적 세계관의 끝판왕이신 누가 출연했을까요? 부처님이 이제 나타나시죠. 딱 보더니 아마추어들 하면서 네, 뭐 그럴 리는 없고요. 이건 농담이고, 부처님께서 탁 앞으로 가시더니 부처님이 지혜와 자비와 복덕의 힘을 일으켜서 라운주 스님에게 음식을 다 주시면서 축원을 하십니다. 붓다는 오랜 세월 동안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지혜와 자비와 복덕을 닦아왔다. 열의 이 지혜와 자비와 복덕의 힘으로 라운주여 배불리 먹어라 라고 축원을 해줍니다. 그때서야 부처님의 가피의 힘으로 이 라운주 스님이 비로소 그 음식을 맛있게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힘이 짱이에요. 그 수많은 제자들이 부처님 앞에 다음과 같이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희가 눈으로 봤지만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음식을 건네줬는데 새가 낚아채고, 음식을 담아줬는데 음식이 진흙으로 변해버리고, 음식을 건네줬는데 어떻게 입이 얼어버립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업보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게 누가 지은 업보다? 네, 라운주 스님이 지은 업보다.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는 거다. 수많은 과거 전생에 다른 부처님 시대 때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스님이 계셨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스님에게 어느 신도가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렸답니다. 스님, 이 공양을 오늘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스님께서 그 공양을 바리떼에 받으시고 이제 음식을 드시려고 할 때 한 망나니가 나타나서, 아주 못된 건달이 나타나서 배가 고프니까 스님이 들고 있는 공양물을 보면서 무슨 중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 비켜! 하고 그 거룩한 스님의 공양물을 뺏어서 자기가 먹었답니다. 그게 누군지 알겠죠? 그 거룩한 스님의 공양물을 뺏어 먹은 그 건달은 수많은 생애 동안 배고픔에 굶주리 귀신은 아귀로 태어났답니다. 아귀로 태어나서 수없는 전생 동안 고통을 받고 아귀의 몸을 벗어나서 사람이 되었는데, 사람이 된 뒤에도 500생 동안 가난한 집안에만 태어났답니다. 500생을. 지겨워. 예, 그렇죠. 50생도 아니고 500생을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고, 이번 생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라운주 스님이 이 500생째 이제 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전생에 지었던 그 탐욕에 대한 그 업보에 의해서 항상 배고프고 굶주린 업을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누가 자비를 베풀어서 무언가를 주려고 해도 새가 낚아채거나 진흙으로 변하거나 혹은 입에 얼어붙어가지고 입이 굳어버려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라고 법문을 하십니다. 이 법문을 들은 라운주 스님이 자기가 전생에 지었던 그 업보를 피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참회하면서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셔서 이 라운주 스님도 결국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셨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뭐 이야기가 너무 오버다. 뭐 음식이 진흙으로 변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걸 조금만 다르게 해석을 해보자면,
뭐 새가 낚아채고 진흙으로 변하고 갑자기 입이 딱 굳어버리고 이게 그만큼 일이 안 풀린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일이 엄청 많아요. 일이 안 풀리려면 정말 더럽게 안 풀려요. TV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소나무에서 하도 재밌어서 소나무에서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사업을 하셨대요. 그래서 먹는 장사가 최고라고 해가지고 큰 돈을 들여가지고 한우 고깃집을 했는데 그때 광우병 파동이 났대요. 광우병 파동이 나서 그때 식당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아서 접었대요. 그래서 그래 돼지갈비집을 열자. 돼지고깃집을 열었는데 돼지 콜레라가 터졌대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나 타격이 심해서 이제 또 접었대요. 그래서 안전한 걸 하자. 그래서 삼계탕집을 열었답니다. 근데 뭐가 터졌을까요? 예, 조류독감이 터져가지고 그 연달아 3번을 식당을 말아먹었다고. 일이 안 풀리려면 그렇게 안 풀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새가 낚아채고 갑자기 진흙으로 변하고 갑자기 이제 막 먹으려니까 입이 굳어버리고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계속 풀리지 않은 내 업보와 내 팔자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다 전생에 내가 지은 업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많이 죽이면 다음 생에 몸이 항상 아프거나 단명을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주지 않은 물건을 자꾸 훔치게 되면 항상 가난한 과보를 얻게 된답니다. 만약에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면서 돈 때문에 항상 괴로우신 분들이 있다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많이 베풀지 않았구나. 혹은 전생에 내가 주지 않은 것을 많이 가져갔나 보구나. 불자라면 그렇게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이 많으면 뭘 해도 잘 풀려요. 복이 없으면 열심히 노력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그런 미묘한 업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중기에 조선 최고의 도인 스님으로 불리우던 분 중에 진묵대사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요? 진묵대사라고 아주 유명하신 스님이 계세요. 근데 이 진묵대사께서 신통력을 갖춘 엄청난 도인이셨는데 이분에게 누이 동생이 있었답니다. 누이가 있었는데 이 누이 동생에게 외동아들이 하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진묵스님의 조카가 되겠죠. 그런데 이 진묵스님 조카가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정말 어디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 하죠. 그냥 어디가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뭐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가난하다 보니까 이 진묵스님이 하루는 너무 안타까워서 음력 7월 칠석날 음력 7월 칠석 그러면 우리 칠석기도 절에서 올리잖아요. 음력 7월 칠석날 이제 아침에 조카 집에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진묵스님이 내가 너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오늘의 음력 7월 칠석이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챙겨가지고 아주 음식을 거하게 차려서 7상을 만들어라. 7상을 자정까지 밤 12시에 자정까지 7상을 딱 만들면 내가 북두칠성 칠성님을 내가 모시고 오겠다. 옛날부터 칠성님은 뭐 복을 주는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칠성님을 모시고 올 테니까 오늘 7월 칠석 자정까지 음식을 7상을 거하게 차려놔라. 이제 너 가난 끝, 이제 부자 시작 뭐 이러면서 진묵스님이. 그러니까 이 조카가 우리 삼촌 스님이 신통력이 있다고 하시더니 이 조카를 위해서 정말 날 부자로 만들어 주실나 보다. 그 이제 자기 부인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아주 거하게 정성스럽게 그 마당에다가 7상을 잘 차려놓습니다. 이제 밤 12시가 됐어요. 밤 12시가 됐을 때 진묵스님이 정말 7분을 이렇게 7명의 노인을 데려옵니다. 아이고 칠성님들 일로 오시죠 하고 다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보통 북두칠성을 그 관리하는 신선 칠성대군이라고 하면 뭔가 거룩하게 생겼을 것 같잖아요. 세상이 못생겨도 그렇게 못생길 수가 없고 더럽기도 겁나게 더럽더래요. 더럽고 못생긴 왜 노인이 7명이 쓱 들어오니까 정내미가 떨어지대요. 조카하고 조카 부인이. 야 어쩜 저렇게 못생기고 어쩜 저렇게 더러울까. 저 정말 칠성이 맞나 싶더래요. 그러니까 그 칠성한테 진묵스님이 여기 상 7상 이제 마련했으니까 여기 앉아서 맛있게 좀 드십시오. 우리 조카가 차렸습니다.
근데 조카하고 이제 조카 그 부인이 마음이 굉장히 씁쓸하고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왠지 사기당한 느낌 있잖아요. 어디서 별 이상한 거지 데려와가지고 칠성님이라고 뻥치는 거 아니야? 자, 우리 불교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복 없는 중생은, 박복한 중생은 오는 복도 뭐한다? 차버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려니까 조카하고 요 조카 부인이 심기가 불편해져서 부엌에 쓱 들어가더니 그냥 그릇이 우장창창 소리 나고 막 그냥 뭐 냄비 꽝꽝 하는 소리 나고 설거지 한다고 막 데커럭데커럭 거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 식당 가서 밥 먹고 있는데 주방에서 막 고함 지르면서 막 그릇 와장창창 데커럭 막 잃어버리면 좀 밥 먹을 때 좀 그렇잖아요. 왜 이러지? 분위기 왜 이러지? 내가 못 올 때 왔나? 그러니까 부엌에서 막 그래버리니까 7분의 그 칠성님들, 노인분들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진묵스님이 오라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데 이게 뭔가? 근데 이제 그 깨달음을 얻으신 이 스님들은 마음이 자비로워요. 근데 칠성이나 이런 신들은 좀 변덕이 많대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분들과 신들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상신이나 이런 신들은 변덕이 좀 심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기분이 싸해지니까 그 노인 한 분이 그냥 이런 데서 그냥 휙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첫째 노인에 가보니까 둘째는 아유 나도 갈래, 셋째는 아유 갈래 하더니 차례차례 일어나서 밥도 드시지 않고 그냥 가버리시더래요. 마지막 7번째 노인도 아유 그럼 나도 그냥 가자 하고 일어나 가려는데 그때서 진묵스님이 황급하게 잡으면서 아유 칠성님 제 얼굴을 봐서라도 조카가 너무 못나서 그렇습니다. 제 얼굴을 봐서라도 제발 저기 조금이라도 좀 한 숟갈이라도 좀 드셔주십시오 하고 사정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7번째 노인이 보다 못해서 딱 밥 한 숟가락 먹고 국 한 숟가락 먹고 반찬 하나 딱 집어 먹었대요. 그러니까 밥 한 숟가락, 그거 국물 한 숟가락, 그거 젓가락, 반찬 한 젓가락. 그게 딱 3번을 먹었죠. 그리고 그냥 휙 가버리대래요. 그리고 이제 밖에 조용하니까 조카가 쓱 나와서 뭐 먹지도 않고 갔네? 이러는 거예요. 진묵스님이 그냥 호통을 치면서 얘라이 어리석은 놈아, 얘라이 밥복한 놈아, 정말 복 없는 중생한테는 복을 주려고 해도 받지를 못하는구나 하면서 저 칠성님들을 어렵게 모셨는데 넌 어찌 이렇게 어리석냐, 이제 난 모르겠다, 다 네 업이다, 네 업보다 이러면서 진묵스님이 싹 문 밖으로 나가시는데 갑자기 딱 멈추더니 쓱 뒤를 쳐다보면서 조카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도 마지막 칠성님이 3숟가락은 드셨으니 밥 하나, 국 하나, 그 반찬 하나, 3숟가락은 드셨으니 3년은 거뜬하게 살 거다 하고 가버리시더래요. 3년은 살 거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이제 며칠 후에 이제 우리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 없으니까 우리 저기 조금 뭐 가축이라도 좀 키웁시다 해가지고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어디서 돈을 좀 빌리고 변통을 해서 그냥 이렇게 암돼지를 하나 사러 나갔대요. 암돼지를 샀는데 그 포동포동하고 새끼 잘나게 생긴 돼지들은 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아주 쪼글쪼글하고 힘없어 보이는 암돼지를 하나 겨우 사왔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웬걸? 사가지고 와서 얼마 안 돼서 그 조그마고 쪼글쪼글한 암돼지가 그냥 숭덩숭덩 그 새끼들을 낳는 거예요. 그 새끼들을 너무 잘 낳다가 나중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는 암소를 사왔대요. 또 암소를 그렇게 사왔더니 또 새끼를 또 숭덩숭덩 잘 낳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큰 부자가 됩니다. 자 이제 몇 년까지? 3년까지 이제 부자가 된 거죠. 예. 그렇게 이제 3년 동안 약속한 3년 동안 그냥 부자로 잘 살다가 딱 3년이 지난 날에 정확히 딱 3년이 지난 날에 집안의 이유를 알 수 없는 큰 화재가 나가지고 결국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다시 가난하게 되었다라는 진묵대사의 조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7분들이 막 맛있게 와구와구 드셨으면 적어도 몇 년은? 예, 7년? 7년이면 7숟가락인데 산수 못 하셨죠? 예? 7분들이 열심히 공양을 드셨으면 평생이 아니라 다음 생까지도 복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신통력이 있는 진묵대사가 아무리
그렇게 자기가 사랑한 조카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박복한 중생은 오는 복도 뭐 해버린다? 차버리는구나라는, 결국 내가 지은 복은 그냥 그대로 내가 받는 것이고 내가 지은 업보는 내가 풀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바로 이 우리 불법의 인과응보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복이 많으신지 복이 적은지 여러분들 스스로는 아시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번 생에 복이 많건 이번 생에 복이 적건 결국은 다 누가 지은 업보다 내가 지은 업보고, 또 이번 생에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새롭게 짓는 나의 복과 새롭게 짓는 나의 선업과 공덕도 누가 짊어져야 할 몫이다? 내가 짊어져야 할 몫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에서는 이 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복이 있어야 지혜를 닦을 수 있고 복과 지혜가 있어야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인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얻어도 내가 복이 있어야 중생들에게 복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불교 수행의 모든 기초는 복이라고 경전에도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 불자분들 복과 지혜를 열심히 닦는 그런 불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복.